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환상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였지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재건되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인데요. 둘 다 주제가 같습니다. 바로 죄와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 한가운데 이렇게 무겁고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져도 그 안에 들어설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사역이 활발해도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본문을 함께 보면은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참 특별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아주 커다란 두루마리를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처럼 두루마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그냥 땅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은요,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집행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천사가 그 크기를 알려주는데요. 길이가 20규빗, 약 9m이고 너비가 10규빗, 약 4.5m나 됩니다. 이건 일반 책 두루마리보다 훨씬 큰데 흥미롭게도 솔로몬 성전의 낭실, 현관포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낭실 크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 두루마리는 성전의 거룩함을 덮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기 도둑질은 10계명의 8계명을, 맹세는 3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 사이에서 범하는 죄,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두를 거룩함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가 흔히 그 정도야 뭐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비교적 작은 죄를 예로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가 큰 죄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이지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결국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죄를 찾아내고 반드시 심판한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소한 거짓말로 상황을 자신이 유리하게 조작하는 일,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약속한 일을 일부러 미루거나 잊은 척하는 일, 사랑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는 사소해 보이는 부정과 거짓말이라도 오늘 즉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한 주 사람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한번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기준이자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한번 큐티도 해보시고 말씀 묵상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스가랴가 보니 이번에는 에바라는 큰 그릇이 나타났습니다. 에바는 당시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이자 부피를 측정하는 커다란 큰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8절을 보니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악이라. 즉 이 여인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본질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할 죄악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단단한 납뚜껑을 덮어버리지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다시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확산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자라고 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습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을 어느새 장악하고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 과정을 징계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호였던 것이지요. 마치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더 퍼지기 전에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덮으실 때 우리도 스스로 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정이었는데 반복되면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오늘 당장 반복되는 작은 죄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끊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환경이나 습관을 납뚜껑처럼 덮어버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혹이 되는 장소나 물건,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믿음의 동역자나 가족에게 내 약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죄를 덮으실 때 우리도 스스로 죄의 문을 닫고자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면 스가랴의 눈앞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두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날개는 황새의 날개처럼 크고 힘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더니 에바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에바를 멀리 바벨론 땅 곧 시날로 옮겨갑니다. 시날이라는 이름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이지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는다. 그것을 너희 삶에서 완전히 옮겨버린다. 덮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그 안에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 삶에 비춰보면 죄는 그냥 덮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집안 쓰레기를 한 구석에만 쌓아두면 곧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죄도 치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관계, 공동체를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는 다시 붙잡지 말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관계에 환경, 습관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워진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채워 죄가 다시 들어올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가 본 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우리의 삶을 심판과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에바 속 여인은 죄가 방치되면 반드시 퍼지고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고 막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할로 옮겨진 에바였는데, 신할로 옮겨진 에바는 하나님께서 죄를 단지 덮어두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옮기고 뿌리채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다. 오늘 큐티 제목과 같지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예배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숨겨둔 죄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덮고 옮기고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그 거룩함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